안녕하세요. 큐티하는 무쇠부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배고픈 무리 앞에 다시 서게 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 무리를 보니 내 마음이 몹시 아프구나. 이들이 사흘이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배고픈 채로 돌려보내면 가다가 지쳐 쓰러질 것이다. 이 가운데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대답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광야에서 어떻게 음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7개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무리를 바닥에 앉게 하셨다. 예수께서 감사를 드리신 후에 빵 7개를 조금씩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마침 거기에 물고기도 몇 마리 있었다. 또 예수께서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을 시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 남은 것을 거두니 7자루였다. 식사한 사람이 좋게 4,000명이 넘었다. 그때야 예수께서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셨다. 예수 자신은 제자들과 함께 곧바로 배로 가서 달마누다로 떠나셨다. 그들이 도착하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바짝 달라붙었다. 그리고는 자신을 입증해 보이라고 그분을 괴롭히며 궁지로 몰아세웠다. 예수께서 노하여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는 기적과 같은 증거를 찾아서 난리들이냐? 내가 이것만 분명히 말해두겠다. 너희는 꿈에라도 증거를 받을 생각은 하지 마라.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서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향하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점심 싸우는 것을 잊어버렸다. 빵 한 덩이 외에는 배 안에 빵 부스러기 하나 없었다. 예수께서 경고하셨다. 단단히 조심하여라.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더럽게 하는 누룩을 각별히 주의하여라. 그러자 제자들은 깜빡 잊고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두고서 서로 책임을 따졌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빵을 잊어버렸다고 이 소란이냐? 내 말뜻을 못 알아듣겠느냐? 그렇게도 모르겠느냐? 내가 빵 5개를 떼어서 5,000명을 먹인 일을 잊었느냐? 남은 것을 너희가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말했다. 12바구니입니다.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은 몇 자루나 되었더냐? 7자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들이 벳세다에 도착했다. 어떤 사람들이 시력을 잃은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어 고쳐주시기를 청했다.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묻히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며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가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눈에 다시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은 이리저리 보더니 시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2.0 시력으로 밝히 보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그를 곧장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아멘. 벌써 일주일의 반이 지나고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 모두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도 함께 저희와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기대하면서 큐티 나눔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저희는 오늘 묵상의 제목을 오병이어, 칠병이어, 무엇이 중한디?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한 지 3일이 지났다고 되어 있고 모인 사람들을 먹일 것이 없어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약 4,000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네. 7광주리가 남는 요약하자면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 거죠. 앞에서도 비슷한 기적이 나오잖아요. 네. 예수님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사건도 상당히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너무나 유명한 두 사건이라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두 사건의 차이점, 칠병이어가 더 중요한 이유, 두 사건의 비밀 등등 많은 설교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찾아보니까 이 남은 떡 바구니 12바구니, 7강주리의 숫자를 12지파, 또 7은 완전수라고 풀어내는 해석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아마
이 사건 안에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부부는 특별히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에 대해 어떤 초점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 조금 더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네. 14절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에 타 있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요. 네. 배에서 제자들이 떡을 안 챙겨왔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때마침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맞아요. 제자들이 누룩?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떡 못 챙겨와서 누룩 얘기하시나 보다 하면서 야, 떡 담당 누구요? 왜 안 챙긴겨? 뭐 이런 얘기도 했었겠죠? 맞아요. 네, 그렇게 수군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시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떡이 없다고 또 수군거리는구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렇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도 못하는구나 하시면서 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에 대해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어떻게 물어보시죠? 네,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12인이다 이렇게 대답한 장면이 나오고요. 네, 또 7개를 4,000명에게 나누어 줄 때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라고 물어보시니 이르되 7인이다 이렇게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네. 그렇게 하시고는 네, 그렇게 하시고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사실 너무 명확하죠. 아직도 먹는 것에 대해 고민하느냐. 내가 2번이나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보여줬는데 아직 모르겠니?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은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분이야. 네, 나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너희도 봤잖아. 이제 좀 그만하고 날 믿어라. 네, 그리고 바리새인의 허례허식, 그리고 헤롯의 권력 탐욕 이런 거 조심하라는 얘기야. 이런 네. 거 곰팡이처럼 순식간에 퍼진다. 이렇게 사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진짜 헤롯의 권력 탐욕, 바리새인의 허례 의식 이런 거를 조심하라는 말씀으로 하신 건데 예수님이 누룩 얘기를 하시니까 먹는 걸로 바로 생각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만약 기적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도 내가 다 먹인다 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셨다면 아마 얘들아 내가 5,000명 먹이고 몇 바구니 남았지? 이렇게 물어보실 게 아니라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몇 명이나 먹였는지 기억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칠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000명, 7,000명 먹이신 것보다 이 그 뒤에. 뒤에, 네. 그러니까 그 뒤에 얼마나 남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먹이는 것보다 먹고 난 뒤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얘들아 봐라. 이 말도 안 되는 기적 너무 놀랍지? 근데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기적 뒤에 너희에게 무엇이 남았느냐? 네. 그건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자들에게 기적이 끝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이적 뒤에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을까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곰곰이 저희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뒤에 저희 신앙과 믿음이 성장했었던 적도 있고 또 그렇지 않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적보다 그 기적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가 성장하길 기대하셨겠죠 아마. 네. 그리고 많은 순간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남은 12바구니 7광주리를 잃어버렸을 때가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는 똑같은 경험을 하고도 똑같은 문제에 또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네, 이런 모습이 저희 안에 남아있는 것이죠. 네, 정말 그렇네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인생의 문제든지 해결받은 다음이 더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믿음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기대하시는 모습은 우리 믿음의 성장, 그리고 신앙의 성숙함, 성령의 열매를 맺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말씀의 적용은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발견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네. 또 그 일하심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12바구니, 그쵸. 7광주리의 메시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네. 잘 간직하고 또 나의 믿음을 더욱 성장케 하는 그런 씨앗이 되는 네.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네.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네. 라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또 네. 예수님이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좀 더 잘 들을 수 있는 눈이 네. 생기고 귀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그것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죠. 네. 그러면 오늘은 큐티 나눔 좀 짧았네요. 네. 네, 마칠까요? 네. 여러분도 네,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하며 네. 저희 오늘 큐티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평안하소서. 평안하소서. 무세부부였습니다. 안녕.